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학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가 지혜롭다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삶의 경험이 많은 자를 지혜롭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 학벌이 좋은 자들이 교양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지만, 또한 세상의 경험을 많이 가진 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좋은 길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단 1분 후에 내 앞에 일어날 일,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를 자랑하던 철학자 니체는 결국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고, karl 마르크스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정 속에 그가 공산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이단의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교인의 헌금을 가지고 노름을 해서 다 잃어버린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것 가지고 돈을 벌어서 교회를 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데, 화면에 비춰질 때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당시에 대학교 총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석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들썩하는 JMS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정명석. 사실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만 알아도 절대로 그 교리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빠져듭니까? 대학생들,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지혜롭게 누구를 알도록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어리석은 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자연 계시로는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을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뭘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시편 19편 7절 암송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나는 티끌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는 망할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고백하며 땅에 머리를 숙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죠? 잠언서 9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로 창조했어요? 어리석은 자로 창조했어요? 지혜로운 자로.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뭐가 됐어요?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자가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많이 졸리세요? 예. 지혜로운 자가 다시 어리석은 자가 돼야 안 돼요. 예,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웠던 자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어리석은 자는 꿰매 넘어갑니다. 꿰매 넘어가면 어리석은 자예요.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갈라디아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밝히 보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광경 속에 자기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게 우리가 밝히 보여 알게 되듯 갈라디아 교인들도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꾀더냐? 왜 꾀임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꾀임을 받는다는 것은 속았다라는 거예요. 눈속임에 넘어갔다, 마술에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들이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 속임수는 누구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 행위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꾀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꾀임에 넘어가는 자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은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예요.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이 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말 듣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고요. 어떻든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꾀임을 받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꾀임을 받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경이로운 일, 사람의 생각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뭐 환자를 고쳐주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는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손에 만져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꾀임에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져서 참 믿음을 버리고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 꾀는 자들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참 복음을 부정하는 자는 악한 영의 활동에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꾀에 넘어지면 우리는 지혜롭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힘들더라도 지혜로운 자로서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혹하는 말에 그래 한번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진리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그래서 주추를, 기초를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은 자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광경을 보아도 어떤 표적을 보아도 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보이는 기적에 눈을 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듣고 행하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절대로 꾀에 넘어가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게 되지 않아요. 이 진리를 알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육체로 마칩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는데 거듭남, 성령을 받은 거, 중생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인되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확실하죠? 어떤 행위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주셨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가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믿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구원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듣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수꾼은 워치맨이에요. 보초병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지옥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야 할 자들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 전하세요. 그냥 전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는 듣는 자가 귀가 열려지면 성령의 역사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듣던 안 듣던 듣는 자는 구원받을 거니까 주일만 되면 출입문을 참 봐요. 야, 누구 혹시 한 사람 오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역사는 나타날 거예요. 왜? 전할 때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천국은 착한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 믿지 않는 자들, 떠난 자들 외쳐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거 복음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그 자들이 어떻게 돼요?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거예요.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불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마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왜 천국 가야지, 왜 지옥 가느냐, 안타까움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참 지혜를 가진 자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해도 말씀 다 못 지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자동차에 기름이 충만하면 어디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듯,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수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헛된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회개할 때 준다. 우리 한번 성경 빨리빨리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 기도할 때 성령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성령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충전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뭐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고난의 기회를 피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야,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듯 초대교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또는 로마인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이게 헛된 거야? 과연 헛되냐?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박해가 많으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 말만 들어주면, 그들 뜻대로 행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대충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저울질하면서 믿음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요. 그렇게 그들이 변한 거예요. 본문 5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줬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왜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가느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 편하게 하려고 그들이 게임에 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믿음 못 지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죠.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떤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우리에게 먼저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박해받았듯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실패하는 거 당연한 거, 넘어진 거 당연한 거예요. 아픈 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피한다고? 잠시는 유익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회에서 가장 많이 박해를 받은 게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오고 박해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고난을 피하려다가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고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서 견뎠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 어리석은 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 도망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 왜? 믿음 못 지키니까.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미워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는 자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악한 영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악한 영에게 속한 자였어요. 근데 빼앗겼잖아. 다시 찾아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 주고 실패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사기당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부정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그리고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려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고난을 이겨나갔음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의 모든 고난, 외로움의 모든 고난을 이겼기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중상모략으로 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고난을 인내할 때, 견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지만 피나지 않았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4대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피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피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넘어짐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면 그거는 시험 당하는 거예요. 잘 되다가 실패할 때 왜 그럴까? 왜 나에게만? 그러면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아들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감사하세요. 넘어졌을 때 웃으세요. 안 됐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지막 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같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픔, 병, 실패, 환난, 박해, 고난, 이건 우리 앞에 있어질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 갈라디아 교인처럼 어리석게 믿음 못 지켜요. 책망받게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 지켰듯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 아냐.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 지켜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경은 또한 타락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지혜롭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함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지혜를 얻었던 자가 타락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어리석은 자는 뭐에 넘어져요? 꿰매 넘어져. 꿰매. 속닥속닥하는 말에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맞춰요? 육체로 맞춰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맞춰야 돼요? 성령으로 맞춰요. 그러기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또한 어리석은 자는 뭘 피하려고 그래요? 고난을 자꾸만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피하지 말고 견뎌야 되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로 믿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다시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